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가 물가로 나갈 때에 맞춰 그 앞에 서서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주어라. 내 백성들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낼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의 집들과 그들이 서 있는 땅에 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내가 내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구별할 것이다. 내일 이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대로 하셨습니다. 끔찍한 파리떼가 바로의 집과 그의 신하들의 집안과 온 이집트 땅에 들이닥쳤습니다. 그 땅은 파리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여기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나 모세는 저희가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 저희가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제물로 드린다면 그들이 저희에게 돌을 던질 것입니다. 저희가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대로 광야로 3일 길을 나가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광야를 내보내 주겠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 앞에서 나가자마자 내일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만 바로께서 명심하실 것은 이 백성들을 보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일에 더 이상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말대로 하셔서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 가운데서 떠나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백성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기에 특별한 곳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특별한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로도 좀 지겨울 것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오면 얘기하는 게 꼭 있습니다. 광야로 가서 제사 드리도록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보내주십시오라고 말만 열면 바로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가 물가로 나갈 때 맞춰 그 앞에 서서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주어라. 도대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무슨 의미이길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입만 열기만 하면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게 하는 것일까?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의 목적을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젖과 꿀을 얻는 것이 아니고 단지 새로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이야기는 홍해가 갈라지는 얘기도 아니고 만나의 이야기도 아니고 메추라기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벌써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노예였던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바꾸어가는 대서사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모세도 스스로 계속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도대체 경배, 예배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말하도록 시킬 것인가? 이 얘기를 고백하면서 모세는 경배의 의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의미에 대해서 계속 고민했을 것입니다. 고민하는 사람이 알게 돼요. 생각하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의 목적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은 예배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좀 더 높아지시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더 크게 나타날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자체만으로도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이미 하늘에 우리보다 뛰어난 천군 천사들이 그 목소리를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올려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이 마음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여기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제 아버지는 한국에 계셨는데 뭐 자주 나가봐야 목회하면서 1년에 한 번 한국 나갔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세요. 이번에 언제 오니? 얼마나 있다 가니? 그렇게 기다리시다가 만나시면 별 얘기는 않지만 그렇게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또 제가 돌아가는 이 뒷모습에 대고 이제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저도 나이는 많지 않지만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저희 딸이 멀지 않아요. 코스타메사 여기서 1시간 20분 걸리는 거리입니다. 거기 있다가 집에 샌디에고에 와서 또 집에 얼바인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문하고 가면 야,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습 삼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얼마나 아들을 기대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서 얘기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아픔을 나누고 하나님은 그래서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입만 열리면 광야에 가서 경배하도록 하라. 광야에 가서 예배하도록 하라. 어떻게 바로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너무 일찍 포기했습니다. 너무나 쉽게 예배를 무시하고 너무나 예배를 쉽게 등한시하고 성경은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공예배,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가 되겠죠. 이 주일 예배 공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공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이는 일에 소홀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모이는 일에 소홀하지 말라고 권면하세요. 여기서 모이는 일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만나서 얘기하고 교제하고 물론 그런 것도 다 좋은 얘기입니다. 여기서 모인다라는 것은 함께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당시에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써라.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그날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이고 이 세상의 종말의 때이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죄로 다 무너져 갈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바쁜 일이 더 생기게 될 거예요. 바빠서 교회에 못 오세요? 마음 불편한 일들이 더 생기게 될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더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더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갈수록 더 모이기 어렵고 갈수록 더 예배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이 오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함께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왜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날이 오는 것을 보게 되면 더욱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끼던 청년 자매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30 초반쯤 된 것 같은데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인도해요. 그 자매가 찬양을 인도하면 약간 뽕짝 느낌도 나고 아주 좋았어요, 듣기에. 그리고 워낙 노래도 잘하고 하나님 향한 신실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매가 찬양을 하면 마음이 움직이고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찬양곡을 쓰고 찬양 가사를 붙이고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 자매가 짓고 부른 노래가 꽤 우리들 가운데 불려지는 찬양이기도 해요. 근데 저희가 차세대 사역자가 급해서 혹시나 싶어서 몇 년 만에 그 자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처에 있으면 그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차세대 사역을 맡아주면 좋겠다, 아니면 주위에 그런 믿음 좋은 신실한 자매나 청년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저기 노스캘리포니아 쪽에 가 있더라고요. 직장 때문에 거기서 일한대요. 그래서 이 자매가 오는 것은 잘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니? 예배는 어떻게 지내니? 어느 교회 다녀 물어봤더니 목사님 요즘에 혼자 예배 드려요. 한 1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이게 힘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처럼 만들기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플 때, 우리의 형편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 직장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평생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혼자 예배 드려요. 그것은 예배하지 않고 있다라는 고백과 똑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매가 목사님 이제 혼자 예배 드려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날 때마다 그 자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상하게 요즘에 영적으로 좀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영적으로 좀 다운되는 시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왠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이상하게 영적으로 다운이 돼서 이상하다, 기도해 보면 사단의 공격도 아닌 것 같고 특별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병원을 찾아갔더니 뒤에 무슨 벌레라 그러죠? 진드기가 붙었는데 그 진드기가 물면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온몸의 열정이 사라진대요. 병원에 갔더니 그 진드기가 뒤에 정아리 뒤쪽에 딱 물고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영적으로 다운되고 마음이 다운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만져봤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제가 상황이 이렇게 돼서 어줍지 않게 찬양 인도를 하게 되고 찬양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이 영적으로 다운되는 이 시기에 내가 이 찬양으로 버티고 있구나. 내가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그 찬양의 힘으로 버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예배는 힘이 있습니다. 공동체 예배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빠지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 정도 수준에서 그 정도 대화로 머물러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너무 일찍 포기했다라고 드린 말씀은 예배를 향한 기대를 우리가 너무 일찍 꺾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오래전에 이 예배 가운데 무슨 일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이 움직일 수 있을까? 오늘 드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 기대를 포기한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와, 오늘 어떤 찬양을 하게 될까? 기대와 설레는 가진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오셨습니까?
오늘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질까?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내 인생을 움직이고 바꾸고 이 말씀 때문에 내 병이 낫게 될 거야. 내 우울증이 떠나가게 될 거야. 내 아들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거야. 혹시 그런 기대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를 포함해서 분명히 우리는 예배를 너무 일찍 포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부어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역사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2025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권능과 똑같은 감동으로 우리의 인생도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기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예배가 있다.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놀랍죠? 가인이 예배하지 않았는가? 가인 예배했습니다. 가인 제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어떤 제물을 드렸냐? 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가인은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었던 거예요. 예배를 포기했던 거예요. 어떤 제물이었냐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멈추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천국의 소망이 멈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목회자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일찍 예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냥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가고 오늘도 억지로 가고 조금 기분 나쁘고 조금 마음이 상하고 조금 바쁜 일이 생기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들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겠습니까? 왜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하겠습니까? 기대하십시오.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제일 들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기대하며 오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어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고 어떤 찬양이 오늘 불려질까? 어떤 새로운 찬양이 내 인생 가운데 선포되어질까? 내가 패배자로 예배 가운데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그 말씀 때문에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나서 싸우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일도 우리 예배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마음을 더 주셨어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조물을 지으셨는데 피조물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창조가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아직 미완성인 거예요. 만들어지다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해야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과 사람과 피조물을 지으실 때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회복되는가? 에덴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백성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라.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창조의 원칙들이 회복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처럼 살았고 이전에 묶임과 습관과 욕심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냥 로케이션을 옮겨서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영광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22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땅을 구별해서 그곳에 파리떼가 없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재앙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떼, 어떤 파리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이집트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24절에 보면 그 땅은 파리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폐허가 됐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번역이 더 마음에 와닿죠. 가장 비옥했던 땅, 우리 학교 다닐 때 나일강 삼각주, 나일강 델타 지역, 가장 비옥한 지역, 세계 3대 문명의 하나가 시작된 그 비옥한 땅. 여러분, 그 비옥한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시기 시작하니까 비옥한 땅이 광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부터 다 같이 경험을 했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땅을 파서 밑에 지하수를 캐 먹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팠겠죠. 바로의 우물은 누가 팠을까? 이집트 관료들의 우물은 누가 팠을까? 이집트 마술사의 우물은 누가 팠을까? 벽돌 굽던 히브리인들이 팠겠죠. 그들이 스스로 팠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하나님이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는 것보다 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전엔 벽돌만 구워도 됐는데 이제는 우물까지 파기 시작해야 됐어요. 기대는 있지만 기대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재앙에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요? 가장 중요한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대요. 고센 땅이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가? 아닙니다. 고센 땅은 왜 하나님께 중요한 땅이 됐나? 저희가 읽은 22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 때문에 저 이집트 땅 북쪽에 있던 고센 땅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 중요한 그 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별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작든지, 여러분이 아니 추하고 연약하든지,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웃음,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행복, 하나님께서는 다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구별한다라는 것은 다르게 대우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대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번째 재앙부터 특별하게 대우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막 힘이 올라오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히브리 사람들을 무시했겠습니까? 때리면 맞고, 벽돌을 구우라 그러면 굽고, 우물을 파라 그러면 우물을 파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눌려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손대지 않으시고 이집트 땅에만 이 파리떼로 폐허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음 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속으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봤지?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야.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집트 땅에서 목에 힘주기 시작했던 시간이 있었다면 바로 이 타이밍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살리시구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폐허로 만들지는 않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폐허가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대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장면은 출애굽 재앙 사건 중에서 대반전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구별하시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덟 번째는 구체적인 설명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는 여덟 번째 재앙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피해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망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 폐허가 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비옥했던 이집트 땅이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폐허가 광야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갔던 광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물이 마르지 않고 만나가 멈추지 않는 비옥한 땅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어려움을 직감하고 협상안을 제시해요. 25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25절 시작.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28절 말씀 읽을까요? 계속해서 28절 시작. 바로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광야로 내보내 주겠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 드리는 거 좋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배해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좋다. 그런데 멀리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위에 보면 모세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일 길로 광야를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제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반드시라는 번역을 붙였어요. 반드시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3일 길, 사흘 길이라는 표현은 멀리 간다라는 의미를 얘기할 때 그 당시에 쓰던 관용어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3일 길을 간다라고 얘기하면 아주 멀리 가겠구나라는 것을 상대편이 받아들인다고 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럴만했다 싶습니다. 3일 길을 보내달라고 얘기하는데 바로가 절대 안 보내주거든요. 멀리 가는구나,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이곳에서 예배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곳에서 예배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로케이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현 시스템 안에서 그대로 예배해라 라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 아래서 예배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노예를 살고 있고 벽돌을 굽고 있고 우물을 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변함없이 이전의 모습과 이전의 습관과 이전의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예배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일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전의 과거를 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친척 아비 본토 집을 떠나라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새롭게 주시게 하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전에 살았던 과거의 우상을 숭배하던 삶,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그 가정의 과거의 죄스러운 삶을 끊고 이제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다시 살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3일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로케이션,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집트에 살았던 노예의 습성들, 죄의 습성들, 이전의 패턴들을 끊고 이제는 예배자로 새롭게 시작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대로 예배해라 라고 얘기해요. 멀리 가지 말아라고 얘기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뭐 예수님도 모르고 꿍짝꿍짝 그렇게 다녔지만 아버지가 저 교회 다니는 걸 아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교회 다니는 걸 그때는 굉장히 싫어하셨기 때문에 들킬까 봐 많이 겁을 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들켰어요. 저는 막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화내는 내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믿지 마라.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마라.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건 좋지만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멀리 왔어요. 목사가 됐고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 운명이 제 운명이 됐어요. 하나님은 멀리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과거에서 3일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묻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에서 100일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멀리 안 가고 교묘하게 지혜롭게 신앙생활하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딴 교회에 방문하게 되면 꼭 놀라게 되는 게 있잖아요. 아, 저분이 교회 다녔어. 아, 부장님이 교회 다니셨어요? 부장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내가 이래 봬도 이 교회 안수 집사야. 이래 뵈는 게 문제인 거죠. 너무 멀리 안 가서 가까운 데서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이전의 삶의 습관과 욕심과 탐욕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 이래 봬도라고 되는 거예요. 가서 누군가 만나면 서로 깜짝 놀라게 되죠. 김대리도 교회 다녔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멀리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없었던 곳, 아무것도 없었던 곳이지만 멀리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 시편 23편 이렇게 노래합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이 어디고 쉴만한 물가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고에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물붓이 부어주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많은 것을 갖게 되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푸른 초장일까요? 그게 쉴만한 물가예요? 아닙니다. 푸른 초장은 하나님 곁이에요. 쉴만한 물가는 하나님 곁이에요.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쉴만한 물가에서 쉬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푸른 초장에서 좀 눕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인생의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배는 안식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 갈 것입니다.